호세아가 14장까지인데 14장이 다 끝났죠. 호세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이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참 전의 예언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야기하면서 예언한 것이 호세아고, 이제 3일 더 지나면 이제 바로 다음에 요엘이 나오고, 요엘 다음에 아모스가 나오는데, 아모스도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모스도 동시대 사람이고, 아모스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죠.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된다. 너 죄를 지어도, 너 나쁜 짓을 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만 오면 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자식까지 품는다. 내가 너를 옛날부터 사랑했다. 애굽에서부터 사랑했다. 그러니 돌아만 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호세아죠. 그러니까 호세아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늦은 것은 없고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식으로 받아주신다. 그 얘기를 호세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 14장에서는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서가 끝나는데, 호세아가 끝나는데, 끝날 때 마지막으로 마지막 외침이 뭐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그 얘기죠. 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지만, 호세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호세아의 말이죠.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서신서에는 그냥 서신서를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수요 성경 공부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서신서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무 개념이 없이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는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라 그러면 로마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형편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군대 가 있는 아이한테 편지를 쓸 때 뜬금없이 유학 잘해 그러지 않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 그러지 않잖아요. 군대 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지금 군대 생활하는 거에 맞게끔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너 거기서 힘드는 거 안다. 너 친구들과 문제가 있었던 거 들었다. 너 얼마나 힘드니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을 때는요, 그 교회 형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베소 교회다가 왜 자꾸만 하나가 되라, 하나, 주도 하나, 뭐 성령도 하나,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가 딱 한마디만 한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의를 하도 많이 저질러가지고 엎어졌어요. 못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엎어지고 못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불의행해서 되는 일이 없죠. 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서 잘 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요, 잘 되는 것이 화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는 게 화라고요. 되게 두드러 맞아야 되는데 안 두드러 맞는 게 화라고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했다. 목사가 교회에서 만약에 돈 문제를 내가지고서 막 얼마를 막 해먹었다. 번개 맞아 죽어야죠. 천둥 맞아 죽어야죠. 안 죽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딴짓 하다가 여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돌 맞아 죽어야죠. 그래야지 목사가 딴짓을 안 하죠. 그 맞아 죽는 게 복이라고요. 맞아 죽을 줄 아니까 그 짓을 안 하죠. 근데 맞아 죽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꾸만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벌을, 죄를 지죠. 매를 벌죠. 매를 벌어. 나중 돼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게. 근데 엎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안 죽으니까 안 오잖아요. 안 죽으니까. 거의 죽어야지 돌아오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고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안 늦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호세아가 보니까 다 넘어졌어.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안 쳐요. 돌을 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호세아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야, 너희들 넘어졌잖아. 엎드러졌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은요, 호세아에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라. 몇 번을 얘기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했어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개인적으로 호소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2절 볼까요?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랬죠. 여러분, 돌아올 때 뭘 들고 오라고요? 말씀을 들고 오라고요. 여러분, 말씀 들고 오라는 게 뭐예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았는데 세상 거를 이제는 내려놓고 뭘 붙들고 살으라고요? 말씀 붙들고 살으라고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으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해야 돼. 다른 사람이 이걸 하면 나도 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에 호세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세상 것을 붙들고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가치관이 돼야 된다. 손해보도 괜찮아. 좀 더디 가도 괜찮아. 약간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괜찮아. 말씀 붙들고 살아. 말씀대로 살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해보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손해보는 것은 사람의 기준의 손해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손해 아닌 게 너무나도 많아요. 봐봐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죠? 안 낭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윗이 15년 동안 도망 다니는 게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요. 15년 동안 도망 다녀서 훈련되었으니까 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요. 요셉이 13년 동안 옥살이하고 종살이도 하고 그러면서 뭐 완전히 뭐 그런 살이 했으니까 손해를 엄청 보는 것 같죠. 13년 동안 손해본 것 같죠. 인생을 헛산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총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디 같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미 뭐 공무원이 돼가지고 뭐 9급, 8급, 7급 가고 있는데 나는 맨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손해보죠. 엄청나게 느리게 가죠. 엄청나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괜찮은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실 때가 되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가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다 괜찮아. 하나님과 같이 가면 돼. 호세아가 뭐라 그랬어요? 너 돌아올 때 말씀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붙들고 살면 괜찮아. 너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길 필요 별로 없어. 괜찮아. 넘어졌어? 넘어져도 괜찮아. 너 넘어졌지? 일어나서 돌아오면 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 괜찮아. 안 넘어질 거야. 그런 거예요. 예, 더디 가도 괜찮아요. 교회는요,
교회는 정도를 가야지 사도를 가면 안 돼.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정도를 가야죠. 사도를 가면 안 돼요. 목사부터가 맨날 머리 쓰고 있고 목사부터가 맨날 딴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목사부터가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목사가 안 사는데 맨날 말로만 잘하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참 말은 잘해 그런다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라 그래요? 말만 잘해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래요. 설교는 삶으로 한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설교를 삶으로 해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들 설명이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말 잘해도 3년 지나면 할 말 없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3년 지나면 뭔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지. 그 말이 그 말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목사의 삶을 본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70이 다 됐을 때 이 자리에 딱 쓸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흔들면서 와도 목사님이 서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정도를 걸어야지 사도를 걸으면 안 돼요. 정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정도. 사도가 뭐예요? 사람들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사도. 여러분 개인적인 사도를 가면 안 되고요. 정도를 가요. 호세가 뭐 얘기했어요? 돌아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돌아와.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 가지고. 자, 그럼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자, 기도하는 내용이 2절부터 3절에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다시 읽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아뢰어라. 아뢰기를 모든 무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이거 첫 번째. 첫 번째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두 번째,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세 번째, 3절. 우리가 앗수르의 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네 번째,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가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가지. 너희들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돌아와서 네 가지 기도해라. 첫 번째가 뭐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죄를 엄청나게 지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죄 투성이야, 투성. 봐봐요, 애들이 밖에서 놀다 오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그냥 먼지 투성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요, 진짜 요즘에야 이제 위생관념이 뭐 좋아져가지고 저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잘 못 받아들였어요. 엄마들이 그 맨날 돌아오면 제 아내도 아이가 밖에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어 맨날 그랬거든요. 손 씻으라 그랬는데 저희 때 손 씻는 게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뭐 다마치기 뭐 자치기 뭐 별걸 그다음에 뭐 이거 별걸 다 했는데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손 씻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밥 먹어라 그러면 네 그러고서 밥 먹었지. 막 지저분한데도 뭐 상치 싸매 먹고 막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 그리고 또 저희 어렸을 때는요 1년에 목욕을 딱 2번 했어요. 아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여름에 이 때를 벗길지 몰랐다고요. 때를. 그래가지고 온몸이 때예요. 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창피한데 온몸이 때예요. 여름에 그냥 목욕을 하러 가잖아요. 냇가에. 그래서 목욕하고 돌아오죠. 목욕하고 돌아오면 그냥 목욕만 하지 뭐 이렇게 뭐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근데 언제 목욕하냐? 추석 전에 설날 전에 목욕탕이 미어 터지죠. 아 제가 목욕탕 미어 터진 데 가봤잖아요. 거기에 온통 다 바닥에 때예요. 사람들이 다 밀고 있어. 전부 다 밀고 있어. 가지를 않아 집에 와. 갔다 오면 막 얼굴이 새빨개 가져가고. 여러분 안 씻으면 때가 많은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죄를 지으면 죄투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왔는데 온통 죄투성이에요. 온통 죄투성인데 내가 벗길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죄악을 씻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씻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악을 씻으시고 그랬잖아요.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셔서 어떤 걸 받으라고요? 다 씻어낸 다음에 내가 선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수송아지로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당연히 제사를 드릴 때는 송아지가 빠지면 안 되죠.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송아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수송아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뭘로 드린다고요? 입술의 열매. 그럼 제물이 어디 갔어요? 제물이. 제사 드리는 데는 제물이 가장 중요한데 제물이 없어졌어요? 자, 제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앞에 왔는데 제물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원래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수송아지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다. 이렇게 기도해. 무슨 말이에요? 제물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제물을 가져가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가져가라.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거는 호세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이 얘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심령의 제사래요.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오는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 받으신대. 제물이 아니래요. 여기 얘기 있잖아요. 주께서는 제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언제 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읽은 게 언제 한 얘기예요? 시편 51편이 무슨 뭐예요? 몇 번 얘기했는데 시편 51편이 뭐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에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 보니까 제사 지내는 게 다가 아니야.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 그래서 눈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의 제사. 눈물로 제사 드려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면서 그랬어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 그런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름 지겹다 이제. 피도 지겹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거 가지고 와서 죄를 실컷 짓고 와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제물 드린다고 막 기름 드리고 피 드려요. 죄는 하나도 회개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제물만 갖다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고서 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겹다. 내가 이거 지겨워 죽겠다. 너희들 제사가 지겹다. 그래서 뭐라 하냐? 너희들의 초하루와 월삭과 뭐 안식일과 절기를 내가 싫어하노라. 초하루하고 월삭과 안식일과 뭐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무한히 몰려들어가지고 성전에 몰려들어가지고 번제 다 하고 있는데 막 죽이고 피 냄새가 진동하고 기름이 엄청나게 많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면은 야 지겹다 지겨워. 내가 이거 싫어해. 너희들 모이는 것도 싫고 너희들 가져오는 것도 싫어. 그러던데요. 내 아이가 뭘 저한테 해준다는데 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싸웠어. 아이랑 싸울 때 많죠? 아이랑 싸웠는데 뭘 가져왔어. 엄마 이거 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너나 해.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보복을 잘하기 때문에 뭔 보복을 잘하냐? 지가 나한테 잘못하면 저도 반드시 갚아줘요.
반드시 갚아줘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보복한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저한테 화치 나려고 오잖아요. 재물을 가져오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야 들어가. 기분 엄청 나쁘던데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기분 나쁘던데요. 하나님 안 그래요? 내 뜻대로 살질 않는데 와가지고서 기름 뿌리고 피 뿌리고 그러는데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겹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하루와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다 싫어한다 그랬어요.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야. 너희들 내게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니까 마당만 밟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죄를 실컷 짓고 여기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요? 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안 받으시면 뭐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래요. 호세아가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요, 찬양의 입술, 감사의 입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나 찬양할 때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수술 다 끝내고 시술도 끝내고 두 가지를 다 끝내고 정말 2주 사이에 2번을 수술과 시술을 다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다 끝내고 나서 고대병원에서 시술 마치고 퇴원할 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평생 동안 이 노래를 해야 돼. 그러면서 노래를 하나 가르쳐줬어요. 뭔 노래냐? 그래서 당신은 평생 입을 열면 이 노래만 해. 뭔 노래? 당신은 이 노래 해.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노래 평생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앞에서 새 생명.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제가 얘기해 주면서도 이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 집 괜찮다. 저도 괜찮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감사의 마음,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받는 거죠. 그걸 받으시는 거죠. 뭘 받아요? 받기는. 하나님이 뭐 거지예요? 뭐 재물 드린다고 받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11조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11조가 뭐라고요?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10분의 1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11조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11조의 개념은 10분의 1이 하나님 거, 10분의 9가 내 거, 그게 아니라 그랬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10분의 10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10분의 9는 너 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 10분의 9가 누구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10분의 9는 내 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가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 그런데 10분의 9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쓰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 10분의 9도 하나님 거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요. 그때 기쁨으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10분의 1만 드려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분의 10을 다 받아야 돼. 내 거니까 다. 근데 10분의 1만 받으셔도 하나님이 감사, 잘했다,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데 뭐 번제를 드리고 뭐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꼬깃꼬깃한데 그걸 가지고서 막 데려가지고 드리는 마음, 내가 그 헌금을 미리 챙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준비하고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드릴 때. 그 얘기하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자, 3절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4절부터 8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역을 고쳐주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진노가 떠날 거다. 이런 얘기 나와요. 5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5절은 보세요. 5절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가 같다고요? 이슬과 같대요. 자,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동풍이 분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동풍이 부르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동풍이 분다, 바람 분다,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슬이 내린다, 비가 온다, 늦은 비, 이른 비 내린다, 그 다음에 샘이 터진다, 다 뭐라고요? 좋은 거라고요. 은혜라고요. 전부 다 은혜. 자, 이슬과 같대. 하나님이 이슬이래요. 이슬과 같다.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살려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처럼 내려오신다고요? 이슬처럼 내려오신다. 내가 아는지도 모르는지도 몰라.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젖은 듯해. 여러분, 그 젖은 듯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그 건기가 되면 4월부터 10월은 비가 아예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런데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한 발도 안 오니까 땅이 말라 비틀어져야 되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비틀어져야 되는데 초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이슬 때문이라고요. 이슬은 생명이라고요. 그 이슬처럼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힌다. 여러분, 우리가 백합화 같고 백향목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슬처럼 찾아오셔야 돼요. 은혜로 알듯 모르듯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싹 젖어들어야 되는 거죠. 6절 봐봐요. 6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 나무가 뿌리를 바꾸니까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다. 좋은 나무는 다 같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나무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나무들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진짜 좋은 나무 다 갖다 놨어요. 그런 꽃 갖다 놨어요. 7절 보세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예. 번성하게 된다. 번성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게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더디 가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다 괜찮아.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 돼. 은혜 가운데 가면 돼.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그리고 백합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로 말미암아 무성하게 자라고 뿌리가 내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